현대인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말 중 하나가 이 가난한 자라는 이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라는 이 단어는요, 이 표현은 그 사람이 인생의 실패자라는 의미와 이 동일시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참 비참하게 만들고 또 행복의 적이라고 하는 이 물질주의가 만들어낸 이 잘못된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5장 3절을 읽으면서 입으로 읽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이면서 읽는 것이 다른 사람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입으로는 어떻게 읽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분명히 읽으면서 마음으로는 어떻게 읽을까요?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는 자는 없을까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지요? 심령이 어떻게요? 가난한 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또 이 팔복의 말씀들을 누가는 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요 심령이란 단어를 아예 빼버리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 복을 누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가난한 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2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표현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약간 다르게 표현한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요?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는 입을 열어 전파하실 때,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이런 표현 다음에는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이 말씀 다음에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를 가르칠 때에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입을 열어 전파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윤리요? 새로운 윤리. 천국이 이미 왔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이 이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너희 마음에, 여기에 지금 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천국을 임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윤리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다시 말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잘 들으라, 이런 부분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당시 어떤 시대였냐면 로마 시대이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는 어떤 윤리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힘의 윤리입니다. 로마는요 힘으로 세워지고 힘으로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로마 그 시대를 팍스 로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힘이 최고라 하는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윤리가 아니고 어떤 윤리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먼저 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원수를 사랑하라. 복 있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자, 부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다? 가난한 자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 사람을 대하는 이 최고의 기준, 보편적인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그 기준을 물질로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자, 최근 우리나라가요, 이 세계에서 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 경제적으로 고도로 성장한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를 탐방하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막 배우려고 합니다. 자,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한 나라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또 세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한 것이 또 있습니다. 뭘까요?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도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빠진 함정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런 복음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고도로 막 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부흥해 갑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음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 퍼지게 되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이 교회의 이 복음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사상이나 세상의 윤리를 따라가는 이 복음이 변질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지금 목소리가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힘이 지배하던 로마 시대, 부와 물질이 지배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시대가 가르쳐 주는 윤리와는 차원이 다른,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문화가, 한국 문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 듣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정말 진리요 빛이 되신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 참 3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가난한 그 상태를 바라보며 주님은 어떻다고요? 참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있는데요, 가난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가난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요 이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자, 페네스는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 다시 말하면 생활에 여유가 없이 근근히 노동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 노동자의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프토코스라는 이 단어는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절대적인 가난,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가난처럼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고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이 페네스와 푸토코스 어떤 단어일까요? 예수님은 절대적인 가난을 표현하는 푸토코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절대적인 가난, 이런 자가 어떤 자다? 복이 있는 자다. 이런 자가 천국을 누리며 소유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을 여러분 어느 정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가난이란 의미를 좀 아실 텐데,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가난이란 이 의미, 특히 이 절대적인 가난의 의미를 참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배고픈 단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배고픈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배가 아파요. 자, 그럼 이 배가 아픈 단계를 넘어가면 또 어떤 것이 찾아올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초라함이 느껴집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먹을 빵 하나 내가 얻지 못하고 밥 한 그릇 해결하지 못하는 이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처절한 이 초라함을 자기가 비참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가난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저 멀리서 음식점 냄새가 나잖아요. 참 미치게 만들죠. 그래서 배고픈 자의 눈, 배고픈 자의 마음, 배고픈 자의 생각 속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다입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빵이 생겼어요. 밥이 생겼습니다. 그 빵을 먹는데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밥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을 하나 이야기한다면 초코파이.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예, 군대 훈련 받을 때였습니다. 제 당시만 해도 훈련이 조금 셌는데요. 군대에 입대해서 이제 훈련병 시절을 거치는데 이제 3일, 1일 정도 가니까요. 3일 동안은 화장실을 안 갔어요. 먹는 거는 별로 없는데 훈련을 너무 시키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거의 안 나와요. 그런데 사회에서 먹던 그게 있잖아요. 또 이 당이 있잖아요. 그것이 몸에 싹 빠지니까요. 몸이 어떻게 해요? 단 것을 얼마나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초코파이를 주는데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거 먹었는데요,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에 오기 전에는 별로 안 먹었거든요. 제일 맛있는 게 좋은 제과점에 가서 참 맛있는 그게 맛있었는데 초코파이는요 잘 안 먹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몸에 당이 빠지고 당을 요구할 때 그걸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요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을 옷이 없어요. 날은 추운데 비바람을 맞고 누울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없어요. 하루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생계 수단이 없습니다. 이런 가난을 체험하게 되면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하는 푸토코스, 가난한 자를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난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가난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가난한 자입니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육체나 생활의 이 가난한 이 단어를 끄집어 와서 이것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심령, 영적인 가난함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심령이 그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의미,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어떤 인간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가난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존재, 정말 존귀한 존재, 모든 것이 갖추어진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고귀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다 주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상태를 신락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낙원만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만 잃어버렸습니까? 무엇까지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신성, 너무나 고귀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보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을, 그 모양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마음에 있어야 할 보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 아담 안에 심어주었던 그 놀라운 보배, 이 보배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왜 이래 허전할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참 허무할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내가 살아가는데 분을 안 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내 안에 채워지면 이런 생각들이 싹 달아납니다. 미워하는 것, 인생 허물을 느끼는 것,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열등감을 느끼는 것,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셨던 그 마음, 그 사랑, 그 기쁨, 그 용서, 그 거룩, 이것이 내 안에 채워진다면,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보배 같은 것이 있었는데, 내 안에 이 놀라운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요. 너무나 먹고 싶어요. 너무나 채우고 싶어요. 그것을 갖고 싶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절대적인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정말 밥 한 그릇을 추구하듯이,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넘쳐야 되겠습니다. 나 그거 없으면 인생 허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복이 있다. 그렇게 갈망하는 그 자체가, 그 가난 자체가 참 복이 있다. 그게 바로 천국이지라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주셨습니까? 많은 비유들 중에 밭에 감추인 비유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이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밭을 다시 덮고 집으로 달려가서 그 주인에게 이 밭이 얼마 하는지 물어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팝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냥 다 팝니다.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이 얼마인지 돈을 모아서 주인에게 주고 밭을 사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내 안에 내 영이 정말 필요한 거,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 그게 최고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가 빵 한 그릇을, 이 빵 한 조각을, 밥 한 그릇을 추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이 어떻습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먹어야 할 때 먹어야 됩니다. 잘 못 먹으면, 안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양실조와 같은 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까? 삶의 회의가 일어납니다. 계속 미움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계속 무엇이 일어납니까? 화가 일어납니다.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상대방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하나님이 창조시에 주었던 이 아름다운 것을 채우기를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참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아니고요 몇 번째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안 되면 믿음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이 안 자라간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가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채울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 않는데, 나는 가진 것이 있는데, 나는 먹을 것이 있는데, 나는 입을 것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누구여 자야 할 곳이 있는데 라고 말하며 가난한 심령으로서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 대신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요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그 성품이 뭐가 된다고요? 온유한 성품이 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마음이 청결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이 천국 백성으로서 누리는 첫 번째 열쇠고 키라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고 내가 최고야, 나는 가진 게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이것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평안, 천국 백성이 천국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뭘까요? 18장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세리와 이 바리새인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돈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세리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국노였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었죠. 그런데 성전에 나가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율법도 지켰고 주일도 지켰고 11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빈 마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세리와 같은 마음. 하나님,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소유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내 인생의 허물을 넘고 내 죽음을 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포용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없어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세요. 나는 완전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입니다라고 처절한 모습으로 나가는 이 비유가 무엇입니까? 세리의 비유입니다. 창기의 비유랑, 창기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 갈급한 마음,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고픈 마음으로,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 천국 백성의 윤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이 주는, 한국 문화가 주는, 한국 경제 성장을 통하여 주는 이 잘못된, 왜곡된, 비틀어진 이 복음을 가지고는 이런 은혜를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 죽정교회 안에는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참아주면서 모두가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면서 이곳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것 압니다. 때때로 서로 안 맞을 때가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가난한 심령들이 모인다면 이것들을 겪어내고 이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제가 말하는 예배다운 예배가 있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저와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를 이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마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 먼저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 5장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면 7장까지 이어집니다. 이 7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결론, 우리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7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는요 7장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5장에서는 산에 올라가시고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시기 전에 이제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7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요 행하는 자는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서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신의 성품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을 채우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박슬로마가 힘을 추구했듯이 우리 사회는 한국 이 문화는 물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구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